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셨다 하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생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는데, 여리고는 사실 이방인들이 많이 살죠. 자, 그 이방인 지역을 지나는데 소경이고 거지였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달려와서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소리질러 애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 뭐 이런 거지가 와서 떠들며 그렇게 칭찬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몇 마디 대화를 한 후에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그러자 그 바디메오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 아버지도 맹인이었어요. 자, 디메오가 아버지고 바를 붙이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아버지가 디메오, 아들은 이름 그냥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쟤 누구야? 바디메오야. 디메오 아들이야. 그래 불렀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천시받았는가.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맹인이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이방 지역에 그 기적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결사적으로 다가갑니다. 다가가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야,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결사적이었겠어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제자들이 이 거지 깽깽이가 여기 와서 이러냐고 시끄럽다. 저리 비켜라.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에게 눈뜨는 치유만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헷갈리거든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소경의 경우처럼 건강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그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거나, 혹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전쟁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위태로운데 거기서
국가 안보가 튼튼해져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일까요? 기독교에는 병고침의 기적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병고침의 사역이나 이쪽에 주력을 하지 않습니다. 병고치는 것이 구원사역,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이지 병고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들어가는 곳에는 교육열이 활활 탑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 교회가 성립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배출됩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건국할 때에 지식인층의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문명국가가 되고 자유대한민국이 탄생되죠. 그럴지라도 교육 그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또 높은 윤리성과 박의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또 남을 위한 희생과 사랑, 또 사랑의 죽음,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도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은 죄인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죄를 지은 자는 예외 없이 심판을 당하여 사망한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자신의 지은 죄를 없앨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층이고 아주 도가 높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남들에 다르게 탁월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장좌불화, 이 가부좌를 들고 눕지 아니하고 5년 동안 앉은 자리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 눕지를 않고 가부좌를 들고 앉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0년 동안 동구불출, 암자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지 않고 거기서 10년 동안 기거하며 동자가 넣어준 물과 음식만 먹고 그렇게 수행을 한 분이지만, 자, 그분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한 열반송이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구나.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내가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 갈래나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도가 높으신, 그렇게 도를 열심히 닦은 분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죄가 수미산이라는 높은 산보다도 죄가 더 높이 쌓였다고 합니까? 자기의 죄는 자기 행동으로 닦아내야 한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열반에 오를 수 있고 저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이것이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전부 다 잘못 가르쳤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제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수행을 했지만 자기 지은 죄를 닦아내지 못했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착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분이 만일 로마서를 한번 제대로 읽었더라면 아마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깨우쳤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공로를 세워야 그래야 좋은 것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극락이나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면 지난주에도 아주 어려운 그런 설교였는데 또 윤 집사가 목사님 설교를 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고맙다. 오늘은 더 쉬운 설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적인 그런 교리 설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이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선하게 행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스물스물 뭐가 차들었다? 죄와 악이 차게 되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고 멀리하고 내가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 상실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가 차고 악이 차면 또 무엇이 들어오는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마귀가 나의 대장이 되어서 나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착하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그걸 증명합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 척, 거룩하게 사는 척 하지만 사실은 되돌아보면 나는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악한 죄성이 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내 양심이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아이고 성목사 정말 착하고 이런데 그렇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내 영향력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형벌 받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매를 맞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이미 받아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값없이 선물로 죄사함을 주셨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고 예언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죄 사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심판 후에 저 천국에서 부활하여 새 영성체로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기독교의 그 구속사, 구원,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가짐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나는 내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세상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게 말이죠. 나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보다 더 얕고 재바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예전에 자주 다니면서 그 사업 거래를 했습니다.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는 가격을 부르고 무조건 절반을 깎아야 됩니다. 부품하게 부르. 지금 동남아에 가면 그렇습니다. 가면 가격을 말이죠. 엄청나게 불러요. 무조건 절반부터 깎고 시작을 해야 돼요. 깎는다고 깎았는데 나중에 돈을 지르고 물건을 받고 오면 옆에 사람 보면 그거보다 더 낮은 값은 또 싸요. 아이고 속았구나. 터키에 가면 유명합니다. 이태리에 가도 유명해요. 바가지. 한국 사람은 뭐 깎는다고 열심히 해봤자 제대로 못 깎아요.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내보다 더 잘 속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넘쳐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속지 않고 내가 사기 안 당하고 살려면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것도 불안해요. 내가 집을 옮겼는데 이 집이 말이죠. 이게 어떤 말이죠. 운세가 나쁘면 뭐 그 집에 들어가면 뭐 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둥. 이래서 말이죠. 집을 옮기기 전에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도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를 받습니다. 그걸 태길이라 그러죠. 이사를 하는 날도 손 없는 날, 그걸 말이죠. 택해서 도망치듯이 이사를 하고, 결혼할 때도 말이죠. 날짜를 또 태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뭐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둥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점쟁이에게 태교를 받고 결혼해도 싸우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치지고 볶고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온갖 위협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든든한 백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양자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 성령이 나를 돕고 나를 이끌게 하심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둘째 단계입니다. 자,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죄를 다 피워내야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죄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내 안에 악이 가득 차면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와 성령님은 함께 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둠과 빛이 한꺼번에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은 없어집니다. 빛이 그 대신 그 자리를 찾아오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어둠이 있든 빛이 있든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뭔가, 우리의 죄사함을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고 기도해야 해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을 먼저 합니다. 나 고쳐달라고 그 소리 아닙니다. 내 지금 현재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내게는 인생에 지금 해결하지 여러 가지 난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마귀를 쫓아내 주옵소서. 그 자리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된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것을 맨 처음에 이 기도를 하세요. 자, 맨 처음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와 더불어서 또 해야 될 기도가 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다 쫓아내고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채우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합니까? 자, 처음에 우리가 말이죠. 우리 예배 순서지를 잘 보세요. 처음에 오면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에 대한 찬양이 있고, 두 번째가 뭘까요? 회개입니다. 참회의 기도가 우리 예배에 반드시 있습니다. 참회, 하나님 앞에 난 죄입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찬송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찬양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감사를 드리죠. 그게 뭘까요? 헌금입니다. 헌금. 감사를 드리고 난 뒤에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죠. 말씀이 있고 난 뒤에는 이제는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찬양하고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그게 광고는 잠깐 끼어서, 어떤 교회는 광고를 예배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축도하고 난 뒤에 광고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광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순서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어떤 교회는 축도 끝나고 난 뒤에 광고 드립니다 하고 광고위원이 와서 광고를 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 광고는 인간이 인간에게 그냥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면 예배는 양방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제사함을 요청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메시지와 은혜, 성령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전파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뭐고 소식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예배의 순서가 이것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한 순서 한 순서가 매우 우리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사람은 착각해 설교가 예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맨 처음에 찬양으로부터 하나님 경배를 찬양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이시오. 하나님은 절대주이십니다. 그래서 찬양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에 대한 초청이 있고요. 또 찬양을 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찬양을 드려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100장 앞쪽에 하나님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 성령에 대한 찬양, 이 부분이 대장 1장부터 대충 100장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찬양은 대부분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죄사함에 대한 회개, 이거 중요해요. 죄사함의 회개가 이게 되지 않으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작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거 늦게 와가지고 이거 빼먹어버려요.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거 이거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가 빼먹고, 두 번째 뭐라고? 회개기도. 회개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 회개에 참여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하냐? 핸드폰 보고 앉아서 왜? 그 회개 기도하는데 말이죠. 있는 대로 읽으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것 같지 않다. 대부분 핸드폰 가지고 문자 다니고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서 만날래? 차 한잔 할래? 이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카톡 문자 읽기 바쁘고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고요. 별의별 짓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참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 예배 순서에서 중요한 것이 참회의 기도. 제가 참회의 기도 온갖 것을 보고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양화가 그러되 성 목사님 참회의 기도를 너무 잘 만든다고. 이거 만든데요 연구 많이 합니다. 연구를 해서 그 문기도 참 이거 보고 잘 그렇게 연구하면 또 우리가 기도를 또 잘할 수 있게 돼요. 어쨌거나 참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에서 참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승리의 경배의 찬양, 하나님 제사함에 주자는 확신의 그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프닝, 헌금하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드립니다. 이거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사를 통해서 배운해서 듣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찬송 부르고 난데 이대로 말씀을 살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설교 후에 찬양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원래는 옛날에 일어서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동방정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고백의 시간이 무지 길어요. 한 20분 정도예요. 신부가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분 동안 고백한다. 동방정교회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3시간에서 3시간 반 걸려요. 매우 깁니다. 거기는 설교가 없습니다. 시편 낭송이나 본문의 낭송, 설교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리고 축도를 받고 이제 예배를 마치죠. 이 예배가 이게 하나의 뭐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 현대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한수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이것이 다른 교회는 거의 2시간 들어요. 원주리 교회도 짧게는 1시간 40분을 걸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1시간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우리 교회가 예배를 제일 짧게 드시는 것 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5분 정도에 끝나니까. 그 대부분 교회는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조금 많이 걸리는 교회는 2시간 정도. 자, 어쨌거나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 성령 충만을 해야 돼.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또 죄 가운데 또 빠지게 돼. 그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힘있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분이 누군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해지면요, 성령님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님 충만하여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요, 운도 보고, 운세도 보고요. 아, 그래도 불안해요. 그 인간이 하는, 점쟁이가 하는 말에 말이죠. 온 나의 운명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할 때도요, 소원하는 날 택하고요. 결혼할 때도요, 사주팔자가 맞는지 보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사람이 부활한 몸으로 가서 살아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죠. 또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살려서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죄인은 못 들어가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흰옷을 우리를 뒤집어 씌워서 바깥에 보면 우리의 형체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인다? 예수님의 거룩한 형체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도말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무덤으로 다시 일어날 때 영성체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또 나와요. 자, 우리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이 뭐로 바뀐다? 영성체로 변화되고. 자, 지금 말이죠. 늙었다고 그냥 쪼글쪼글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영성체로 바뀌게 되면 우리 몸은 완전히 새롭게 빛나는 형체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영성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성체로 변화된 사람은 죽었던 자가 영성체로 바뀌고 살았던 자가 공중에 올라가면서 바뀌어서 영성체가 모인 큰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영성체로 바뀐 사람들만 데리고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보면 그거 좀 황당스럽네. 너무 신비한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신비한 것 그 천지입니다. 민물인 짐승과 이 곤충들도 말이죠. 우리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됐든지 그 민물은 맞춰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요 맞춰가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맞춰가요. 또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이것도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니고는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맞을 때요. 그 병이 의사도 못 고치고 약도 못 고치고 수술해도 안 되는 그 병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한꺼번에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재림하셔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영성체는요. 그때는요. 이 영성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천국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화장실은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천국에서 말이죠. 뭐 음식을 많이 먹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배고플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있을까? 천국에서 뭐 화장실이 성경에 뭐 화장실 이야기 없는 거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영성체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천국으로 갈 때 누가 데려간다? 예수님이 데려갑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체로 만들어져서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가자. 아이고 우리가 안봉순 권사 연예대 사모 천국으로 가자. 거기서 합격받게 되면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너는 안 되라고 하는, 너는 뭐 예배 평생 들어오는데 예배를 예배같이 드리지 않았어. 죄사함의 기도도 별로 없었어. 도저히 너는 안 되겠어. 탈락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 얼마나 불행할까요? 자, 이것은 말이죠. 분명한 사실인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예언하는데 이걸 대부분의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할 때 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고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비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성체, 신비한 영성체로 바뀌어 다시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되 현재의 육신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갈 새롭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영성체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몸이 지금 쭈그렁쭈그렁해서 할머니 같은 피부지만 그때는 아닙니다. 영성체로 아주 거룩한 몸으로 그때는 병들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서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이고 나는 장애인이야. 내가 소아마비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영성체로 깨끗하게 치유받은 완전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새 몸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이라는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죄사함만 받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모든 것이 한 세트예요. 이것이 아이고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해 내가 맨날 치고 먹고 이 세상에 전보고 살아 이러면 벌써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세트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구원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도 그때 나타납니다. 또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자녀가 말이죠. 이 예수를 믿고 머리가 탁 튀는 것도 이것도 한 현상이기도 해요. 또 예수 믿어 사람이 말이죠. 절에는 말이죠. 죄 짓고 욕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변화 일어나는 것도 이 구원이에요. 또 어떤 사업을 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잘 되는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한 현상이지 우리의 구원은 뭔가요? 죄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으로 내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분명해서 어떻게 살아간다? 힘차게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습니다. 구원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야, 구원이 너무 큰 것이라 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저 받기를 미안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아무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어 사죄함 받고 의인으로 바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유하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며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고 당당하고 복되게 새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널리 전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또 예수를 믿어 부활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